네, 우리가 시편에 대해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오늘 읽은 시편 17편은 다윗의 기도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대부분의 시편들이 사실상 기도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이 다윗의 기도라는 표제가 붙여 놓았다라는 것은 이 시편 17편을 통해,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다윗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물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지만, 그러나 다윗의 삶을 우리가 좀 들여다본다면 어떤 면에서 그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의 삶에 너무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윗은 더 하나님께 나아갔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의 인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여곡절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것이 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시편 17편, 다윗의 이 기도도 다윗의 인생에 있었던 이 우여곡절 때문에 드려진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면 어떠한 우여곡절을 지금 겪고 있는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읽었듯이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다윗은 현재 이 원수들의 거짓 모함과 비방으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9절에서 12절을 보면 원수들이 지금 찢는 사자같이 다윗의 목숨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러니까 언제든지 다윗은 지금 죽을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 다윗이 처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 1절을 보면 이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죠. 이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다윗이 기도의 문을 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의의 호소를 들으십시오. 내가 지금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 주의하십시오. 나의 기도에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는, 사실은 기도 들어달라는 얘기인데 세 번의 어떤 표현으로, 이 세 가지의 다른 표현으로 반복해서 나의 기도를 주의 깊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다윗의 심정 또한 굉장히 절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을 건져내실 분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 달라라는 것에 대한
확신에 기도할 수 있는 그의 근거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6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확신, 다윗이 이렇게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의 근거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 확신에 대한 근거와 이유가 다윗이 어디에 두고 있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내게 나타내소서, 그러니까 주의 기이한 사랑에 그가 확신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의 기이한 사랑이 우리가 잘 아는 그 히브리어로 보면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헤세드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것이고, 어떠한 순간에도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감추어 보호하여 주실 것이고, 어떠한 순간에도 아무리 원수가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의 목숨을 위협할지라도 우리를 거기서부터 건져내어 주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근거에서 기도하고 있고 또 응답을 바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다. 너희가 부르짖으면 나는 너희에게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가 무조건 기도한다고 우리를 응답하시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근거와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요 앞절에 나옵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을 보면은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기 보면 여러분,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는 이름이죠?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할 때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와 언약을 맺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의 하나님 할 때,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의미하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천지 창조 기사를 다루는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전능자를 의미하는 엘로힘으로만 창세기 1장에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장을 가보면 이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과 언약을 맺죠. 아담에게 만물을 대리하여 통치하는 그 대리 통치 사명을 부여하시며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장면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2장 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야훼라는 단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바랄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와 그 근거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셨고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백성이 되었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언약적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전혀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모르는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이것도 들어주시고 저것도 들어주시고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이것도 좀 들어주시고 저것도 좀 들어주시고 라고 우리에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럴 경우가 거의 없지만 그럴 일이 생기면 여러분 어이가 없겠죠. 그리고 들어주기가 힘들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시고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라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합니다. 우리 여러분, 한글 성경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헬라어 성경을 보면 순서가 사실은 반대예요. 헬라어 성경은 우리 아버지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은 하늘에 계시니 뒤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뭡니까? 마태가 강조하고 싶은 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이 점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앞쪽에 나오는 게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도의 이유가 있고 또 기도의 응답의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단순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 관계를 넘어서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밌게도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사도신경도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여러분, 사도신경도 어떻게 시작하냐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기서도 뭐가 앞서죠? 아버지 하나님이 앞서죠. 전능하신 창조주가 앞서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 앞서고 그 뒤에 천지의 창조주가 나오는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과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기도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게 그토록 중요한가?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6문을 보면 그 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 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확신이 있으면,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확신이 되어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그리고 그분은 선하게 채우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 확신한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 또한 그 하나님이 선하게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 의심하지 않죠. 의심할 필요가 없고 또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응답을 바랄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와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보면 다윗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면서 기도하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하나를 더 추가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를 두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 다윗은 또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기의 이 거룩한 삶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2절에서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다라는 것을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어필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지금 의롭게 살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마음을 시험해 보신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시험해 보시고 다윗의 모든 삶을 감찰하셨는데 뭘 찾지 못했어요. 다윗에게서 하나님이 흠을 찾지 못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특별히 지금 하나님께서 언제 자기를 찾아왔다라고 말합니까? 밤에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자기의 삶을 감찰하셨지만 흠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밤이라는 때는 언제입니까? 이 밤이라는 때는 은밀한 때이죠. 은밀한 때. 밤은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은밀한 때. 그러니까 밤에 여러분, 사람들이 주로 이게 쉽게 풀어지고 또 죄악된 생각을 쉽게 하고 죄악된 행동을 낮보다는 밤에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통 범죄 사건이 언제 많이 일어납니까? 낮에 많이 안 일어나잖아요. 낮보다는 밤에 크고 작은 범죄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듯이 이 밤이라는 시간은 바로 그와 같은 시간, 그러니까 사람이 풀어지는 시간이고 쉽게 죄악된 생각과 죄악된 행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밤중에 다윗에게 오셨지만 하나님은 다윗으로부터 흠을 찾지 못했다라고 지금 다윗이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다윗은 자기가 결심해서 내가 입으로나 행사로나 행실로나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또 그렇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굳게 결심해서 밤이든지 낮이든지 악한 자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고 오로지 주의 길로만 따라갔다라는 것을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그러니까 내게는 어떠한 죄도 없다,
나는 완전하게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이제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의 상황을 볼 때 다윗은 원수들로부터 어떤 모함을 당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다윗을 모함합니다. 원수들이 지금 다윗에게 이러이러한 죄가 있다라고 지금 거짓 모함을 하고 있고 다윗이 거짓 모함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자기 무죄를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내가 죄가 하나도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원수들이 나를 향해서 거짓으로 모함하고 비방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시험해 보십시오. 이 원수들이 말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무죄합니다. 저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지금 다윗은 자기의 무죄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자기의 무죄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간에 있든지 다윗은 어떻게 살았다라는 겁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항상 코람데오 신앙으로 죄를 멀리하고 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신앙의 처절한 몸부림을 치며 살았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더 힘이 있으려면, 더 우리의 기도가 활력이 있으려면, 우리의 기도에 즐거움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더 힘이 있고 우리의 기도가 더 뭔가 깊어지려면 다윗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고 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경건의 삶, 거룩한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그런 기도의 힘이 발휘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사귐과 교통을 방해하는 장애물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영적 침체를 가져오기 때문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우리의 기도가 힘을 잃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가 힘을 잃어요. 기도의 활력이 사라집니다. 다르게 말해서 우리의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기도가 안 됩니다. 하려고 했는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응답을 바랄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에 달려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이 언약적 관계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이 관계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죄를 범할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 자체는 조금도 문제가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친밀성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어떠한 잘못을 했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여러분 깨어집니까? 그 관계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녀가 부모에게 어떠한 잘못을 하면 문제는 자녀들이 부모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잘못이 없을 때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거침없이 다가오죠. 부모에게 거침없이 다가옵니다. 거침없이 다가와서 안기고 앵기고 함께 인격적인 친밀성을 가지고 교제하고 대화를 합니다. 근데 뭔가 부모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부모에게 오지 않아요. 오긴 오는데 서성입니다. 부모 주변을 서성거려요. 쭈삣쭈삣거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체는 그대로이지만 바로 관계의 친밀성에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결심하고 다윗처럼 결심하여 죄를 멀리하고 결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죄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자녀인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친밀성을 깨트려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적극적인 신앙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을 하나님 주변에서, 그러니까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지 못하고 늘 신앙의 주변에서 맴돌아요.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수동적인 신앙생활, 수동적인 기도를 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하죠. 우리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을 때, 그러니까 마치 다윗의 기도하고 있는 내용과 같은 거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담대하게 밤에 오셔서 나를 감찰하셔도 내게는 흠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 사도 요한의 말처럼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을 정도로 지금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면, 그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확신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면 기도가 재미가 있을까요? 재미가 없을까요? 이런 상태에 있으면 여러분 기도가 즐거워요. 기도하는 게 여러분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는 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것에 근거해서, 물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특별히 기도할 때는 더더욱 우리의 기도에 힘을 실어주고 기도에 즐거움을 준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응답하신다라는 이 확신으로 우리 안에 넘치려면은 우리가 여러분 결심해야 돼요. 무엇을요? 죄를,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내가 짓지 않겠다, 멀리 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하고 결심만 하지 않고 또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에 우리가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풍성해지고 우리의 기도의 즐거움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지금 자기 자신과 그렇지 않은 악인들을 지금 대조하면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는데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면 다윗을 모함하는 이 원수들 악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것들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대조하면서 지금 마지막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을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지금 이 악인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악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 악인들의 관심은 오로지 이 세상에서 자기들의 분깃, 달리 말해 자기들의 소득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보세요. 이들이 자기들의 분깃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것이 실은 누구의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후반부에 보면은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게 자기의 분깃, 자기의 재물, 자기의 소득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땅의 소득으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나 실은 그것이 누구의 것이냐면 주님의 것, 하나님의 재물인데 그것으로 마치 자기의 것인 양 이들은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잠언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여러분 잠언을 보시면 돈에 대한 지혜, 돈에 관련된 잠언을 굉장히 많이 솔로몬이 언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잠언 11장 24절을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우리 잠언 11장 28절도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물에 목매어 산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재물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재물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재물을 의지하여 살기 때문에 늘 어떻게 삽니까? 항상 자기를 위해 모읍니다. 항상 자기를 위해 사용합니다. 그래서 흩어 구제하는 일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도 보면 다윗도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재물의 주인이 되어 재물을 의지하며 사는 이 미련한 자는 자기를 위해 쌓고 쓰다가 결국은 그것을 누구에게 물려준다라고 말합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마땅히 도와야 할 어려운 성도들과 어려운 이웃들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는 한 푼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사람이다라고 다윗은 그들의 관심이 이 땅의 것, 특별히 모든 이 땅의 대표인 재물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런데 다윗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관심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뵙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늘 말씀을 따라가는 의로운 삶으로 살아감으로 주의 면전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것, 이것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에 다윗의 모든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다윗이 지금 이 세상에 관심과 목적이 있는 이 악인들과 하나님에게 관심과 목적이 있는 다윗 자기 자신을 지금 대조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합니까? 어떤 면에서 좀 뜬금없어 보이는데 왜 이런 대조로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윗의 기도의 최종 골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다윗의 기도의 최종 골은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채우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분명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어떤 실질적인 내용은 이 원수들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건져달라는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들의 모함을, 내 억울함을 하나님 풀어달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러나 다윗의 기도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문제 해결이 아니고 문제 해결을 기도하고는 있는데 다윗의 기도의 최종 골은 이 땅의 어떤 문제, 이 땅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걸 알지만 다윗의 관심은 거기에 없어요. 다윗의 관심은 이 땅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관심은 이 문제들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이 문제들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것, 뵙는 것, 이 문제들을 통해 내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것에 다윗의 기도의 최종 골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는 자신의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종 골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으로만 내가 더 채워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 이 문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친밀함을 누리고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 늘 머무는 것이 다윗의 기도의 최종 골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에 비추어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다윗의 기도처럼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뵙고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좀 결심하여서 죄를 멀리하고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함 안에 거함으로 오는 기도의 즐거움을 저와 여러분이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참 쉽지가 않죠. 이상하게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면 한 10분 하면 더 이상 입이 안 벌려지는 이상한 기이한 현상을 마주하게 되죠. 왜 그럴까?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과의 친밀성에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가까운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10분 하면 끊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인격적으로 친밀한 사람과 여러분 커피 한 잔 마시며 대화하는 그 자리에는 1시간, 2시간, 3시간도 지겹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가 그래야 돼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또 그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함으로 함께 교제하고 사귀는 그 기도의 자리가 즐거워야 되고 그 기도의 자리가 풍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바로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가벼이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지만 그러나 적당히 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1시간, 2시간 하나님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5분 얘기하고 우리는 떠나갑니다. 10분 얘기하고 우리는 떠나갑니다. 왜?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 죄를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십시오.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침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 머금으로 기도의 풍성함과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